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2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이곳 아유아에서는 며칠 내린 가을비로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툭 떨어지더니 가을 나무들은 대부분 옷을 벗어버렸고 추수가 끝난 들녘은 벌써 동면에 들면서 저희들도 오늘 화요일에 할로윈을 준비하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2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22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날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1장 에서부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매우 긴 관계로 제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5절, 18, 19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강국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자 심지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구하시려고 보낸 사사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참담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자 그들이 판결을 굽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다스리는 군주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왕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왕위를 다윗 가문에게 넘겨주고 말았고 이어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건설하고 왕국의 기틀을 세운 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감복하여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지만 그가 나이가 들자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제가 사무엘라 24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22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협주곡 4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안토니오 비발디에 얽힌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또 바이올리니스트인 안토니오 비발디는 그가 연주회를 하는 날이면 언제나 객석이 10,000원을 이루었는데 그런 그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하는 콘서트가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 특히 그날 저녁 콘서트홀은 그야말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었고 연주가 시작되자 청중들은 넋을 잃고 비발디가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도취되었고 청중들은 바이올린의 선율에 감탄을 하면서
역시 악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비발디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비발디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더니 놀란 청중들 앞에서 자기가 연주하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바닥에 힘껏 내리쳐 산산조각내고 마는 것이었고, 이 비발디의 행동에 깜짝 놀란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아니, 세계적인 명기를 저렇게 깨버리다니라고 하며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연실색하며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사회자가 또 다른 바이올린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나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그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값싼 바이올린입니다. 비발디 선생이 저 바이올린을 깨뜨린 이유는 참된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수많은 관중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깊이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켜는 비발디의 연주를 감명 깊게 감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통일 왕국 시대 때의 세 명의 유명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왕들이 되게 했고, 또 특히 어떤 점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왕들과 구별되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서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들인 엘리와 사무엘의 활동과 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며, 이어진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서의 구조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머릿말에서는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사무엘이 탄생하고 성장하여 사사가 되어 활동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군주시대로 이행한 내용이 나오며, 그리고 9장에서 15장에서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6장에서 31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후 유명해진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쫓겨다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 1장에서 20장까지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서의 끝맺는 말에 해당하는 21장에서 24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함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범죄한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참고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다윗의 죽음과 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 시대의 활약한 선지자들로는 사무엘과 갓과 나단이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이 세 선지자가 사무엘서의 저자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중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요 또한 사사로 활동했던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군주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레위 지파였던 아버지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없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로, 그가 태어나졌을 땐 후에 서원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 여호와께 바쳐졌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죄를 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를 전하였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궤를 또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때에 여호와의 힘을 부려 그들을 물리침으로 오랜 압정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자 자기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자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는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왕의 제도에 대해 가르치고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백성들 그들의 신하와 병사와 섬기는 자와 종으로 삼고 또 11조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지만, 이를 듣고도 그들이 여전히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가 택하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했던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게 했는데 결국 사울이 뽑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지만 아직 그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침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암몬을 쳐 이김으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과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여 떨며 숨자 사무엘에게 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자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렸고, 그제서야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찔렀고, 그 이후에도 사울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바의 왕들을 쳐서 이겼는데,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400여 년 전 출애굽할 때 아멜렉이 그들에게 대적한 일로 아멜렉을 쳐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셨지만, 사울이 아멜렉을 쳐 이긴 후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아멜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가축들 중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자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그가 악령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은 수금을 타 악령을 쫓는 자로 그를 섬겼고, 그런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과 함께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었을 때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가서 물맷돌로 그 이마를 쳐 넘어뜨린 후에 그의 칼로 그를 죽였는데, 이 일로 다윗이 유명해지자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고, 이에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 다녔는데 결국에는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까지 도피해 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에서 싸울 때에 참전할 뻔하였지만 블레셋의 리더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므로 회군하였고, 그때 사울과 요단이 그 전쟁에서 죽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 7년 동안 통치하던 중 기브온 전투에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다윗성을 쌓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좋게 여겨서 다윗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에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이제 거주하게 해주실 것과 그리고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과 또 마지막으로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는데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쳐 항복을 받아내고 동쪽에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한 후 북쪽으로는 소바왕 하닷에셀과 다메섹 아람도 물리친 후 다메섹의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에돔을 치고 수비대를 둠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영토가 스크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큰 영토가 되었고 심지어 솔로몬 때에는 하맛과 아람 소바까지 정복하여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큰 나라가 되었는데 이로써 창세기 15장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가 암몬과 싸울 때에 마침 연말이 되어서 전쟁을 쉬는 전례를 따라 잠시 그의 궁에 돌아와 있던 중 자기의 충복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 그만 반하여 그녀를 범했고 이후 밧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교사하여 전쟁에서 죽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면서 다윗의 죄는 사해 주시겠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아내들이 희롱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첫 아이가 죽었고 밧세바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반역이 계속 일어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는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왕위는 회복했지만 이때 잠시 다윗궁을 점령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기도 했으며 또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죄를 짓기도 했는데 이때 회개하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드는 벌을 택함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며 그 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는데 이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이 솔로몬을 도와 아도니아를 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그 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한 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솔로몬은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 더하여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시며 다윗을 쫓아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기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많은 병마와 은금을 축적하고 또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는 죄를 범하였고 또 그가 취한 천여 명의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므로 결국 그가 죽을 때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처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모두 왕이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주변 왕국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큰 나라로 만들도록 해주셨는데
키도 크고 준수했던 사울 왕과 또 지혜롭고 총명했던 솔몬 왕에 비해 양치기 목동이었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 보이는데 왜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처럼 하느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고 이들 세 다윗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들 세 사람 모두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처럼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으며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새의 7 아들의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처럼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건져내므로 그가 작은 일에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한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스스로를 종이요 작은 자에게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자라고 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사무엘 후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까지 말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준비할 때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고 백성들이 떨면서 도망가기 시작하자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범하였고 또 아멜렉을 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삼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2번이나 여호와의 경고를 받고도 왕의 규례를 어기고 또 우상 숭배의 죄까지 지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과연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들처럼 유부녀 그것도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를 위해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던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 죽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말년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들 세 사람 모두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또 위대한 왕들이 되게 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확연한 차이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그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그를 높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죄를 짓고도 왕으로서 자기의 체면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간통과 살인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과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벌도 끝까지 인내하며 받았는데 결국 그가 막내로 태어나 양치기로 성장했던 과정과 그리고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터득한 그의 겸손함이 결국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설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니 심지어 중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에 넘어지기 쉽고
또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뜻대로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함으로 밉보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5번째 신조 제2항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넘어짐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 신앙의 경건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마침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까지 완전함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던 것이고, 또 잠언 6장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임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지금 덧입기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서로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속죄와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는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매일 넘어지는 중에도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의 복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와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흘려 우리를 덮으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흘려주신 대속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을 덧입고 날마다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2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주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Bye.